너희는 내가 알려주는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가 포도나무에 엎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의 열매를 맺는 수까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11절 다 함께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존직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를 좀 해주시고 이런 일꾼을 뽑아서 우리 인덕원 꿈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그분들로부터 또 비전도 들어보시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뜻이 깊은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의 비유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저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되게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죠? 예.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팔레스타인. 옛날에는 이 블레셋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블레셋 장군 들어보셨죠? 예. 골리앗 장군.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가장 메마르고 황폐한 지역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래서 또한 열매가 이 포도나무처럼 올리브나무처럼 열매가 거기에 합당한 그런 나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포도나무가 재배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창세기 9장 20장에 보니까 이런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가 여러분들 농사를 시작해서 가장 먼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포도나무가 주는 그 의미하는 그 농사로서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그 농사로서의 의미가 매우 뜻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포도나무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포도나무의 그 뜻은 매우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가 도대체 언제적부터 심어졌는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여러분 국제적 포도 재배 공동 연구 결과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그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구상에 최초로 포도 농사를 어디서 지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스라엘의 야생 포도에서 시작됐다는 결론을 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야생 포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에 있어서 포도나무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이 상당히 귀하기 때문에 포도를 재배해서 오히려 그 물로 포도즙으로 이렇게 마실 정도로 아주 귀하고 흔했던 그런 과일나무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포도나무의 그 특징이 굉장히 빨리 자라고 빨리 뻗어나갑니다. 가지가 굉장히 빨리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겨울에 12월에서 1월 사이
가지가 자라지 않을 철에 그 철에 전지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전지 작업 아시죠? 여러분 그 6월달에 이제 제주도에 가는데 지금 이제 전지 작업을 지금 이제 거의 끝내는 철이 전지 작업을 한다고 해요. 이제 전지 작업도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주는 겁니다.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쓸데없는 가지를 구별해서 잘 구분해서 철저하게 구별해서 전지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잘라주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풍성한 포도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도나무를 심은 토지는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렇게 수십 미터 위에 달리는 게 아니죠. 아주 낮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는 그 밑에 있는 땅이 깨끗해야 된다. 땅이 잔 풀까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가시면은 그 포도나무 밭이 되게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토양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다. 거기에서 이제 뭐 갖가지 뭐 이렇게 해충 같은 것들이 꼬이고 이렇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포도나무에 닿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땅도 깨끗하게 그렇게 가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아무리 오래됐어도 포도나무 자체가 얇습니다. 얇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포도나무는 제목이나 장작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제목이나 장작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뭘로 사용할까요? 포도나무는 불쏘시개로 사용합니다. 포도나무는 절대로 오래 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면 2분의 1로 싹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작이 아니고 불쏘시개. 여러분 포도나무로 집을 졌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포도나무로 집을 졌다는 거 못 들어보셨죠?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장작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포도나무는 5분 이상 타지 않습니다. 불 붙음과 동시에 불쏘시개처럼 샥 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기 일쑤고 그래서 불쏘시개 떠는 적합하다. 네. 그것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성장을 하시고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토양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포도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왜 다른 나무에 비유를 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신 것을 잘 여러분들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깊은 심오한 그런 진리가 여기에 있다. 15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부터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예, 계속요. 네, 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손질해 주신다.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손질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 비유하시죠? 농부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는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이것도 심오한 진리입니다. 왜? 포도가 그 풍성한 포도가 포도나무에 열리지 않고 얇은 가지에 열릴까요? 그게 심오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 즉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를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게 하셨고 이 땅에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분도 주셨어요. 관리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거기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가지들까지 잘 정성껏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모두 잘라버리다. 되게 중요하고 심오한 진리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린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손질해서 더 열매를 맺도록 손질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고 성경 말씀인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포도나무는 상당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손질을 하면 손질할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를 더 깨끗하고 더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손질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오늘 말씀하는 아주 핵심,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어디 뭐 이상한 데 신비적인 데 가서 그냥 어디 뭐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없을까 하고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모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상한 데 가서 여러분 구하시면 안 돼요. 어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 가서 들을까? 기도원 가서 들을까? 어디 가서 들을까? 여러분 이 전부 사입이 이달에 걸리는 겁니다.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자, 15장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2절 시작. 물은 내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가지가 있어요.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가지. 여러분 열매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동호회, 모든 공동체,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다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차없이 제거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없다. 가차없이 제거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종말론 할 때. 믿음은 사실은 믿음을 보는 그 잣대는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를 보면은 우편 강도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믿음을 열매를 맺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열매를 맺을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시간이 있어요. 그 열매를 맺는 시간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진정한 성도로서 하늘의 상급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원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 그것은 밖에 버려져 불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뭐하다가 불에 던져 버리느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잘라서 가져다가 불사른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불사른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불사른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과 동일한 그 말씀으로 보여지냐면 심판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다 가져다가 불사른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그렇게 쉽게 맺어지는가?
열매가 그렇게 쉽게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 인생의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가지에서 열립니다. 그죠?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뿌리에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온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만들지 않습니다. 가지는 다만 포도나무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위해서 농부가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각종 약도 쳐줍니다. 그리고 물도 줍니다. 그렇게 포도나무를 잘 돌본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잘 돌봐주면 그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영양분을 가지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그 영양분을 뿌리로부터 섭취한 영양분을 가지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는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거기에서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입니다. 영양분이 가지로 잘 전달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전달되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되는 거예요. 가지는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결국 포도라는 열매는 농부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 열매가 열리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념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아니죠?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건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세요. 농부가 부지런히 포도나무를 가꿉니다. 무엇을 해서? 열매를 위해서 가꾸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는 하나의 매개체예요. 열매를 위한 매개체예요. 그러면은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은 포도나무는 그 영양분을 가지에 공급을 해줘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에 공급해주면 가지에서는 자연스럽게 뭐가 열린다? 풍성한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당연하면서도 쉬운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포도의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 가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잘 접합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를 열매를 그 양분을 공급해서 가지에 공급해서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일까요? 다른 몸일까요? 한 몸. 한 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여러분 대부분 포도나무 하면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진리의 개념이에요. 성경적.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생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메마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드라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매는 없어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 포도나무에서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포도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에 잘 접목돼 잘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지 자체로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즉 인간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삶에서 열매라는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희망, 그것이 열매인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버리워져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밖에 버리워져. 쉽게 얘기해서 잡아 떼어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가지치게 해버리기 때문에 잡아 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유기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 있습니다. 유기된 딱 두 종류로 갈립니다. 모든 사람은 딱 두 종류. 선택받은 사람 중에서 열매가 있는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아주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종말론 하면서 선택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데 그 영혼이 그 천국은 갈 수 있으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상급이 없다. 열매가 있는 사람은 풍성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다를 뿐이에요. 그것이. 유기된 자는 어림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유기된 자는.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는 물기가 없어지고 수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삶 자체가 드라이한 거예요. 말라지나니 모아다가 헬라를 찾아보니까 쉬나 귀신이라는 단어예요. 쉬나 귀신. 모아다가라는 것은 여러분 찾아보니까 주어가 뭔가요? 하나님이 모아다가인가 아니면 누가 모아다가인가 그 주어가 없어요. 누가 모아다가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모아다가는 심판날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군 천사들이 모아다가 이렇게 주석에 해석을 해놨어요. 천군 천사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천사들이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악인, 쉽게 얘기해서 유기된 자들은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영혼은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유기된 자는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즉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한 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잘 붙어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즉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과 그 가지인 나가 동의를 시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가지에서. 그 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마다 다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와 내가 한 가지니까. 똑같은 포도나무니까. 똑같은 포도나무니까. 예수님과 나는 분리된 별개의 그 존재가 아니에요. 다 같은 똑같은 포도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우리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과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는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장, 제1절이 무엇인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제1장 1호.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열매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열매죠. 죄에서 해방돼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것도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김영우 집사님이 여러분 11시까지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카드 없으신 분들이 찍어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카드를 전부 다 나눠드리려고 제가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전부 다 나눠드리기 위해서 신청했어요. 우리 김영우 집사님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 교회 나오셔서 아침 일찍 나오셔서 피곤한데 나오셔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한겨울에 얼마나 밑에가 춥습니까? 쌩쌩 바람 불잖아요. 이 인도원이 바람이 되게 세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것도 봉사고 그것도 열매예요.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열매예요.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도 열매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 여기 열매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에서 해방되는 열매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열매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런 열매를 맺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의 열매입니다. 아주 무지무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영생. 말씀드렸죠? 영생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예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쉽게 풀이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 나왔어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보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을 때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이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많이 내려놓는 자로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금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 금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내가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 포도나무죠? 그 다음에 나는 가지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가지가 있잖아요. 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양분 좀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양분을 주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어요. 나 물 좀 주세요. 물주로 가는 겁니다. 왜?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구하라? 기도로 구하라.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은 기도로 구하는 겁니다. 기도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그저 그냥 가만히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 구하는 겁니다. 나 양분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뭐 좀 주시오.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니까 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 대현이도 가지고, 우리 승주도 가지고, 다원이도 가지고, 저도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저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어서 기도하면 돼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구하면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 15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포도나무로서 포도나무로부터 질 좋은 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질 좋은 물도 공급받아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로부터 잘 양분을 공급받아서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우리가 기도로 간구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도 나오고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